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 저희가 12장의 이제 로마서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몇 시간의 이야기를 가만히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죠.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열거를 해봤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 소명. 오늘 우리 송여진 성도님이 이 자리에 처음 오셨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신 거죠. 물론 우리 성도님께서 원하셔서 나오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 그걸 소명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게 말하자면 임금이 신하를 부르듯이, 임금이 신하를 부르면 신하는 어디에 있든지 네 하고 달려와서 응답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이제 불렀다가 그냥 장난으로 불렀다가 그냥 볼일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뭘 주시는 거냐? 은혜를 주세요.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듬뿍, 은혜를 듬뿍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너 이제 내가 사랑 많이 줬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 받았으니까 뭔가 일을 좀 해라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인데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 이 기관들이 있는 것처럼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는 것처럼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독특한 사명이 있더라.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네 알아서 일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만 잘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일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어때야 돼요? 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는 부르시고 소명,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관계도 좋아라고 성품까지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였다면, 지난 한 2시간 정도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그러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 교회 바깥의 세상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죠. 그게 뭐였냐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악한 방법으로 대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바늘로 찌르든지 대못으로 찌르든지 칼로 찌르든지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송곳으로 찌르면 나는 그냥 죽창으로 찔러버리고, 상대방이 바늘로 찌르면 나는 바늘 한 200만 개로 찔러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덮어버리라. 그 이야기를 하나 나눴고, 또 바깥에와 관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위에 있는 권세자들, 말하자면 그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그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은 왜 쓰이게 되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경찰서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뭐 하라고요? 존중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것보다는 질서가 있는 게 좋으니까 1차적으로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중해라,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함의는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때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항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충분히 지난 시간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교회 바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전체적인 전부를 다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쭉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줘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자,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살 거냐,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살 거냐, 그 주어진 역할과 뭐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원칙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원리는 똑같다. 그 원리가 뭐예요? 사랑의 법,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빛.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여러분 빛 좀 있으세요? 빛 좀 있으세요? 빛 지셨어요? 빛?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슬픈 눈으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상당히 많잖아요. 집집마다 뭐 집산이라고 이렇게 대출을 할 경우도 있고, 또 뭐 사업을 하다가 대출하는 경우도 있고, 청년들 같으면 학자금 대출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살다가 이 빚을 지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면, 다른 빚은 지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오로지 무슨 빚만 지라고요? 사랑의 빚만 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빚을 졌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돈을 빚졌어요. 그럼 뭘 갚아야 돼요? 돈을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품앗이를 당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의 농번기에 나를 대신해서 일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농번기에 그 일을 빚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가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빚지면 그걸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빚을 지려면은 다른 거는 지지 말고 오로지 사랑의 빚만 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사실은 그 이유는 우리가 12장 1절에서 이미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12장 1절 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나를 소명하셨을 때, 나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불러가지고 이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부르신 우리를 사랑을 이빠이 부어주신 거예요. 막 그냥 그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의 기반을 두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하여 앞으로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12장 1절 이하로 지금 13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도 뭐에 기초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과도 이렇게 살아라, 이것도 뭐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 이야기로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들려주는 이야기가 지금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뭐 교육학자들이 뭐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죠.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자존감이 높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상대방이 또는 바깥에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막 꼰지르고 뭐 나를 이렇게 괴롭혀도 뭐가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당당해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소외를 당했거나 어려움을 만났었거나 학대를 당했던 이런 자녀들은 바깥에서 혹시라도 누가 자기를 딱 건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초라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방어할 만한 또는 자기 자신을 존중할 만한 그런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넌 당당한 존재야. 너는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너는 아들이고 딸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아이는 학교에 가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야, 네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날 최고로 사랑하거든. 이렇게 하면서 당당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살다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살다가 뭐 내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때로 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건 이를테면 뭐와 똑같은 거냐면 어디 우리가 뭐 높이가 달라지겠지만 1층에서 누군가가 나를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2층에서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0층에서 밀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는 막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나를 밀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어디에서 내가 떠밀렸든지 간에 그렇게 뭐 나를 공격을 했든지 간에 누가 살아남는 거냐, 누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견디는 거냐, 사랑의 쿠션이 아주 높게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나를 비난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도 자기 스스로에게 사랑받은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 말하자면 여러분 그 우리가 물놀이 할 때 뭐 에어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저 튜브 이런 거 보면은 공기를 많이 주입시켜 가지고 빵빵하게 만들면 그게 사람이 올라타도 물에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또 에어 바운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사람이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쳐요. 뛰어내려 보신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바람 넣어놓고 거기서 위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이 쿠션, 이 에어매트에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높아. 그래서 아무리 높은 데서 누군가가 나를 떠밀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당당해,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에어 쿠션에 바람이 다 쪽 빠져버린 거예요. 바람이 다 쪽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짝만 밀어도 1m 위에서만 밀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죽어버릴 것처럼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네? 머리가 막 깨져버릴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빚을 져야 되냐? 사랑의 빚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쿠션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피차간에 사랑의 빚을 많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나만 그렇게 뭐 에어 쿠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에어 쿠션이 높아지는 거예요.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다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을 견디는 힘이 뭡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견디는 힘, 한 글자로 깡다고요. 깡다고. 깡으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버티는 길이 그냥 깡다구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없냐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믿을 건 나밖에 없는 거야. 믿을 건 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무조건 인생은 독고다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람이 견디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거냐?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견디는 힘은 사랑에 있다. 그 사랑이 서로 간에 일종의 어떤 그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당신의 에어매트에 바람이 빠져있네, 내가 불어줄게. 훅 불어주고. 네? 사랑의 에어매트가 당신 또 빠져있네, 우리 장로님 사랑의 매트가 빠져있으시네요. 그러면 후 불어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보니까 지금 사랑 매트가 빠져있네, 후 불어주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도 빠져 계시네, 후 불어주는 거예요.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누가 보니까 지금 그 사랑의 매트에 바람이 좀 이렇게 빵빵해야 되는데 빠진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달라들어서 그거를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서로가 누군가가 이렇게 잠깐 넘어질 때도 있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 사랑의 매트에 턱 넘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도 안 다치고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이 건강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빛이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깡다구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절. 자,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상대방의 바람이 좀 빠져 보인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사랑의 바람을 넣어줘야지, 이거 우리한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막 상대방에 그러면은 아이고 힘들어 보인다, 저 사람 가서 내가 바람 넣어줘야지, 이렇게 막 펌프질 하는 게 내 능력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경험한 것으로부터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먼저 뭘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향해서 펌프질을 계속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을 그냥 이빠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막 그 자전거 바퀴 바람 넣듯이.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고, 그것이 확인되었으니 우리가 뭐 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바람을 슉 불어주라, 슉 불어주라. 그러니까 그냥 바람 넣어주라 그러는데 거꾸로 바늘 들고 다니고, 또는 막까지 들고 다니면서 상대방의 그 에어펌프 막 가서 막 쿡 찔러버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사랑의 그 펌프 그냥 쭉 다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게 공기가.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아까전기도 발라주고, 아니면 본드 갖다 발라놓고 임시로 갖다 고무 갖다 대놓고, 이렇게 해서 그게 바람이 못 새도록 막아야지. 그죠? 막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에어펌프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서로를 다 지탱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보세요. 이 12장 1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가 빚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랑의 빚을 진 것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빚을 내가 지면은 어떻게 되냐? 사랑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애를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서로 간에 이렇게 두 남녀가 사랑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해줘요. 실제로 자기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데요? 자기 남자친구나 자기 여자친구한테 사랑을 받는데, 거기에서 사랑받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해줘요. 그러죠? 좀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거의 정상적이에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랑받은 게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랑을, 나에게 사랑을 베푼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도 잘해주지만, 그러나 길 가다가 괜히 그 길 돌아다니는 그 유기견들도 음이 이쁜 거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고양이들도 그냥 괜히 좋아 보이고, 안 그렇으시던가요? 다들 그렇게 하시다가 결혼해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그런 감격들이 있으셨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신 겁니다.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사랑을 베푸시니까 1차적으로는 이 사랑 누구에게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 놓으니까, 아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그냥 사랑을 많이 해주면은 의무감에 그것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반응하는 건 뭐예요? 사랑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그냥 나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뭘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뭔 똥으로 백을 하나 사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곤란해지잖아요. 이걸 아멘 하시면 곤란하고, 그렇죠? 조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사랑이 조건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빚을 졌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사랑에 빚을 진 것은 그냥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되돌려주는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근데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은혜로 막 넘치니까, 넘치는 이 사랑이 막 흘러가요. 옆에 사람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아까 8절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을 9절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 9절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뭐냐면, 먼저 아까 12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으니까 그럼 나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려야지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그렇게 사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되는 집안은 밖에 나가서도, 이거 아닌데, 이 표현 아닌데 뭐예요? 하여튼 집안에 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샌다 그러는가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집 안에서도 사랑이 넘치지만 밖에 나가도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요 9절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요즘 10계명에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6번째, 7번째, 8번째, 10번째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의 몇 개, 4가지만 딱 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은 지금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는 일인데, 이거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아니고 법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마저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사랑해도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올려드리다가 막 넘치는 그 사랑으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제가 오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 그냥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좋으니까, 막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 다 막히게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좀 행복하게 할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은, 그냥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1층의 카페에 거기에다가 그냥 돈 10,000원짜리 하나에 딱 내놓고, 혹시 잔돈이 없어서 커피 못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커피 드실 수 있게끔 그냥 해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거 누군가가 맡겨놓은 그 돈으로 인해서 사랑을 또 흘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흘려받게 되면 그 사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제가 오전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갖다 10,000원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가서 커피 드세요. 근데 10,000원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사랑을 누군가가 커피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마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커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죠? 네? 우리가 노래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커피로 속죄함 얻었네, 안 합니까? 네? 이게 경상도는 그렇게 구원을 받거든요. 경상도에서는 커피로 구원을 받아요. 속죄함을. 그래서 이 커피로 그렇게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도 그걸로만 그냥 입 딱 씻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받고 나면은 한 50,000원 넣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커피 사러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랑이 온 교회 안에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내가 무슨 굳은 신념을 가지고 막 엄청난 일을 막 해가지고 막 그냥 천지를 개벽을 시키고 모든 것을 막 다 그냥 뜯어 고쳐서 내가 막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작디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없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사랑 베푸는 그런 작은 손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양한 계명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9절에 읽었던 말씀에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런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결국은 이걸 가능하게 하는 이 원동력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이 사랑, 이거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거든요. 너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 부어줬으니까 너 나한테 뭐 줄래?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악하게 행하든 착하게 행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뭐 하신 겁니까?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쫙 내미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우리는 뭐 한 겁니까? 정말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나아가고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 넘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웃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살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 어떤 법으로 이해를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냥 어떤 법, 아주 막 까다로운 법, 그래서 냉철한 법, 막 그냥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막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율법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사랑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옭아매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장 1절에서도 그렇게 읽었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읽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 열쇠가 사랑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이 다 쓸모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다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있을 때 율법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 이 법이 온전해진다 이런 말이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이 있을 때 율법이 온전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럼 어떻게 깡으로 사실래요? 율법으로 사실래요? 아니면은 사랑으로 사실래요? 우리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깡으로 사는 거 그거 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건강에 별로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스스로를 자꾸 쥐어짜다 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사는 거, 율법으로 사는 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랑 남이랑 비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남을 무시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에게 해코지를 할 소냐? 저기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나를 밀어봐라. 그래도 나는 멀쩡하다. 왜냐?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나를 받아주실 건데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 없다. 아무리 나를 뭐 찔러봐라, 아무리 나를 긁어보려고 해봐라,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 포부가 얼마나 큰데 나는 세상을 다 먹어버리겠다. 이 정도 마음 가지고 이렇게 그냥 살아야지. 그럼 뭘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또 권력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들 다 잡숴버려야지 이렇게 뭐 식인종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다 내가 품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조금 닮아가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깡으로 살 필요도 없고요. 뭐 막 율법으로 살 것도 없고 사랑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서 누구 막 찌를 것도 없고 찔렸다 그래갖고 울 것도 없고 그냥 덮어버리고 누구 울고 있으면 가서 그 눈물 닦아주고 아까처럼 발라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빵꾸 난 부분 얼른 가서 빵꾸 떼우고 그리고 가서 바람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쓴 또 다른 편지였던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의 이 내용으로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요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없는 사랑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뭐 무슨 그 핸드폰 광고에서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뭐 사랑이 움직이니?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의 사랑은 움직일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바꿔서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도 깡다구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딱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깡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삽시다.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거면은 오늘 수업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함께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 깡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권한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을 먼저는 더 깊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 드리고 또한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 이웃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사랑으로 점철된 귀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